오늘 저는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성도의 위로와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까? 아,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할까요? 자, 네. 예수님 부활, 네, 부활. 자, 예수님 부활, 네, 내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나의 부활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 이제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활 주일 이렇게 기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떤 종교에도 부활절이라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부활 주일이라는 이름도 없고. 왜 그럴까요? 모두 죽었기 때문에. 모두 죽었는데 죽고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아, 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마다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리나요?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신 걸 기념하면서 성도들이 매주 일요일 모여서, 주의 첫날이거든요. 일주일의 첫날인 바로 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기원이 돼서 주일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살고요, 막 로마인들의 박해 속에 사니까 이 사람들이 매주 주일마다 무엇을 가장 꿈꿨겠어요, 여러분? 나의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박해받고 죽임당한 나의 이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성도들, 어제 박해받고 죽었던 그 성도들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나의 부활을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실 부활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당시에 이 성경이 쓰일 때는 어땠을까요? 부활이 간절한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보면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들로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이 말씀들로 너희가 서로 위로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부활이 간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부활을 소망합니까? 부활은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소식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지만, 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었다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겁 많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내 생명을 예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요? 나도 부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자,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부활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공중으로 체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휴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휴거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옛날부터 다니신 분들은 불과 한 1970년대만 해도 목사님들이 휴거에 대한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1992년에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교회들이 휴거라는 말을 입을 다뭅니다. 근데 여러분, 휴거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휴거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과 또한 휴거를 소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세트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1992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 종말이니까 집도 팔고 뭐 다 팔고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어디다가 돈을 냈어요? 다 다미 선교에다 돈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부를 누렸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 팔고 어떻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니까 하얀 옷을 입고, 그렇죠? 그 옷도 다 사야 돼요. 입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나요? 안 왔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우리가 이제 볼 때 굉장히 우스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같은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아픈 얘기도 좀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믿을까요? 그래서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서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각 교파에 있는 목사님들 1000명을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미국의 목사님들의 63%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개의 교회면 그 중에 6, 7개는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마지막 때 부활하고 휴거돼서 승천하여서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주일 예배라는 건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분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겁니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여쭤보면 참 희한한 게, 예수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니요, 조금만 있으면 있다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수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조금만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러세요? 할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다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봤는데 조금 더 얻고 싶다고 조금만 있으면 이따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고요, 나의 부활을 소망하고요, 내가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걸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바로 순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욕심 부리고 오늘 싸우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언성 높이고 얼굴 붓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일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사람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나는 오늘 죽어도 내일 예수님 오시고 나는 부활하고 그분 만난다. 영원한 복과 영원한 즐거움 속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으면 내 욕심, 내가 오늘 화나고 분나고 성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세상에서의 즐거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여러분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탐욕이,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를 져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죄를 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타락하게 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과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할 때 우리가 순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해서 오늘 그러면 우리 가진 거 다 팔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오늘 주신 이 하루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큰 보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성도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여러분, 이 별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충성됐고 신실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애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지금 문제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어제 죽은 나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믿고 잘 이제 신앙생활 했던 이 교회 안에 나의 형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것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다. 이 소망이 없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여러분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이 땅에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번 보세요.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하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복된 교회고 기쁜 교회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안에서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이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내일 주님 오실까 모레 주님이 오실까 늘 생각하면서 이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것을 움켜쥘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내 형제들, 내가 불쌍한 자매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5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뒤쪽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들 속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추측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실 거야, 일주일 뒤에 오실 거야, 아니면 1년 뒤에 오실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어때요 여러분? 이 다미 선교회 사건처럼 이 시한부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이 올 거라 생각해서 자신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걸 팔아서 남을 도와주긴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른다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희가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할 때 그때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시면 내가 부활할 걸 소망하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 시대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로 믿습니까? 아니면 영의 부활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육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자, 왜 영의 부활을 선포했냐면 당시에는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이 전체적인 문화에 꽉 차 있어서 육신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육신이 나쁜 거니까 육신을 만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제일 하등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영으로 부활해야지 육신으로 부활하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는데 문화적인 것 때문에 영의 부활을 자꾸 강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부활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을 합니다. 근데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당시에 생겼던 이 교리들 때문에 오늘날 그것과 동일하게 통일교,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그렇죠? 뭐 이런 JMS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통일교의 시초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셨는데 어떤 육신으로?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온전히 영광스러운 육체로 그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육체로 거듭나고 육체로 부활한다는 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바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 2절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장 2절 말씀 10장 2절 말씀에 보면 4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내일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지라도 오늘의 이 육신의 삶을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육신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육신에 대해서 육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육신의 삶에 굉장히 육신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삶 이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육체 물론 죄로 인해서 더럽고 타락이 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 이 육체는 살아생전에도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육체로 그리고 순결한 육체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를 결코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심히 좋았다. 다른 거는요 영어로는 뭐
태양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영어로 굿 그래요. 굿.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세요? very good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very good 정도는 다 아시죠? very good은 뭐예요? 정말 좋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정말 좋게 정말 사랑하는 육체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정말 좋게 만든 거를 여러분 영으로 만들어서 영으로 데려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을 죽이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 이게 가장 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만들었던 가장 좋았던 그 몸, 근데 그 몸보다 더 좋은 몸,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값지고 귀한 거다. 성도에게 이거 이상 다른 거 소망할 게 없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제가 오늘 죽으면 저는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 있는 건 뭐가 가 있는 거예요? 제 육신이 가 있어요? 제 영과 혼이 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잠자는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죽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다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very good, 매우 좋고 심히 좋은 그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밖에서 자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육신의 부활입니까? 영의 부활입니까?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 아니면 굳이 잠자는 자들을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지 않을 바에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부활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땅속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예수 믿고 영생하십시오라는 이 뜻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과 영은 죽지 않는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뒤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들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일정 시간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왕국에도 갔는데 내 몸이 잠깐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죠. 진짜 복음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순간을 소망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부활과 재림을 따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과 재림은 하나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공중에 들어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위로.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지금 저한테 부활에 대해서 쭉 들어보시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되시면은 위로가 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에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위로를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일날 부활한다고 우리 생각해 볼게요. 모두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두가 다 부활한 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만 앉아 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내 옆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다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나만 앉아 있어요.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주 날마다 선포되어야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이 부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 5장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는 뭐예요? 내가 살아 있든지 아니면 죽어 있든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구원해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노가 무슨 진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진노,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땅이 다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대예요. 그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잠자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깨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깨어있는 우리들도 다 부활한 몸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단순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요.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2500년 전에
다니엘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71회가 지났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71회는 70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일 뒤에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490일을 바로 490년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바로 이 다니엘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약 69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54년에 이 명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때 454년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요. 그때로부터 약 483년 뒤인 바로 지금 AD, 그러니까 기원 후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 몇 년 하는 건 정확해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69주가 지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한 주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지막 한 주가 아직까지 우리 이방인 성도를 위해서 지금 잠깐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한번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지금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5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이 큰 환란에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환란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5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큰 환란 속에 들어가서 간신히 살아남아도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여러분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고요, 부활의 이 복음을 내가 간증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부끄러웠던, 왠지 이렇게 말하기 껄끄러웠던 게 바로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가 이게 저도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청년 때였는데 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부활하셨습니다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대로
계속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부끄러움 당할 뻔했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멘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근데 이게 부끄러워지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이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분이 저 하나 부활 못 시키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저 우주의 모든 별과 달들을 다 만드신 분이 저 하나 부활 못 시키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여러분 정말 헛되고 헛된 신앙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바로 승리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것이 신비입니까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예요. 그렇지만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돼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이고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사망과 마귀의 모든 권능을 이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승리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날마다 기뻐하면서 내일 예수님 오시기 우리가 기대하면서 모레 오시기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순결하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Very good. 네,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위로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